그만하면 됐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이런 말을 주로 누가 합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 안 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보고 어른들이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이 제 남편에 대해서, 제 아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하고 불만스러워하면 부모들이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됐다라는 그 말이 참 삶의 철학화된 말입니다. 남이 나를 괴롭히나 알고 보면 내가 나를 괴롭혀요. 자기가 자기를 끝없이 괴롭힙니다. 주로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어디 나갈 때 입을 옷이 없다. 그 말을 많이 해요. 거의 계절마다 옷을 사 입습니다. 옷장에 보면 옷이 가득 차 있어요. 다 멀쩡해요. 옷을 그렇게 많이 두고도 입을 옷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를 괴롭히는 말이에요. 자기를 괴롭히는 말이에요. 제 혼자 있으면 팬티만 있어도, 입고 있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입을 옷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남에게 보여줄 옷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숨은 나를 위해 쉽니다. 밥은 나를 위해서 먹어요. 옷은 남을 위해서 입습니다. 사람들이. 참 그러고 보면 스님들은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수녀들도 참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맨날 한 벌이잖아요. 가사장산 몇 벌이 되겠습니까? 많아야 입고 벗고 두 벌이겠지. 참 그게 마음 생활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헌금할 돈은 없어도 옷 사 입을 돈은 있거든. 옷을 남유하게 입고 떨어진 옷을 입고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 집에 있는 옷이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다 내가 나를 괴롭혀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요. 속옷은 작년에 입던 것도 입고 재작년에 입던 것도 입어요. 겉옷만 그런단 말이야. 그 왜 그러나? 남을 위해서 입으니까 그래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입으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입어도 다 못 입어요. 그런데 유행이 바뀌었다고 버리는 옷을 보면 정말 터무니없이 옷을 버리죠.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보는 나가 나지, 보이는 그게 나가 아니에요. 듣는 나가 나지, 들리는 그게 나가 아닙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내가 음악을 듣고서 좋아한다. 그 음악이 귀가 듣는 게 아니라니까. 귀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 마음이 듣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있는 내 마음이 나잖아요. 그죠? 들리는 그건 나가 아니야. 그러면 남이 나를 험담을 한다. 그거 들리는 그건 나가 아니라니까. 듣고 있는 나가 나지. 그럼 그걸 안 들으면 어때요? 그걸 안 들으면 내가 속이 안 상하겠죠. 내 마음이 나는 괜찮죠. 들으니까 내 마음이 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듣고도 안 들은 척 하면 되잖아. 안 봤으면 속이 안 상하는데 보니까 속이 상한다. 보고 못 본 척 하면 되잖아. 그걸 내가 분별하면 되지. 보이고 들리는 그건 다 허상이야. 그림자야, 그림자. 참 이게 전부 왜 괴롭나? 전부 비교해서 괴롭거든요. 비교해서. 내 차하고 남의 차하고 비교해서 괴롭고, 내 아파트하고 남의 아파트하고 비교해서 괴롭고, 내 옷하고 남의 옷하고 비교해서 괴롭고, 다 비교해서 괴롭잖아요. 왜 집에 있는 작년에 산 옷, 재작년에 산 옷을 안 입으려고 그래요? 남이 볼까봐 그러는 거죠. 남하고 비교를 해서 안 입으려는 거야. 그건 다 그림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잡아요. 내 차를 타고, 난 차를, 지금 20년째 되는 차를 타고 다니니까 나는 할 말이 있지. 내 차보다도 헌차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주차장을 가도. 예, 어느 백화점을 가고 어디를 가도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내 차가 제일 흐름해요. 다 내보다 좋은 차지요. 그죠? 그걸 보고 내가 속이 상해 보거나 부럽다. 뭐 타면 좋겠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열등감을 느낀다든지, 내가 마음이 상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냥 20년 된 차를 타고 다니니까 세차를 안 해도 부끄럽지 않고, 적당히 찌그러져도 별 부끄럽지도 않고, 누가 지나가면서 끌고도 꿀켰네 하고 부끄럽지 힘들지도 않고, 좋은 차를 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내가 그거 타는 거예요, 사실은. 검소해서 타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부럽다, 그것 때문에 열등감 느낀다라는 마음은 없어요. 그건 초월했다는 거지. 자, 내 아파트에 있다가, 서민 아파트에 있다가 친구 집에 아주 호화로운 아파트에 갔다 오니까 조금 속이 상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 안 갔으면 속이 안 상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 허상을 보고 내가 속이 상한 거야. 아파트 그거는 나가 아니고 그림자인데, 그걸 보고 나가 마음, 속상하는 건 내 마음이거든요. 속상하는 건 나거든, 나. 그 아파트는 나가 아니고. 속상하는 허상을 보고 내가 괴롭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죠.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야. 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만하면 됐다. 내가 부러워하는 것을 가진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행복하나? 나 저 사람 참 부럽다. 야, 저 사람 아파트가 너무 부럽다. 저 사람 벤츠가 너무 부럽다. 그래,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비싼 거 가지는 사람일수록 더 불만이 많을 수 있어요.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비싼 것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왜 마음에 만족이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는 그릇이 마음이기 때문이야. 아시겠어요? 그릇이 물이 여기에 100리터가 들어가야 되는 그릇이야. 그런데 10리터, 20리터, 30리터 넣어도 이게 안 차. 덩 비어 있어. 그렇죠? 100억, 1000억을 가져도 왜 마음에 만족이 안 될까? 그 마음의 그릇에 안 차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음은 영원히 채울 수가 없어. 그 채울 수가 없는 건데 채우려고 하니까 황제가 돼도 만족이 안 된다니까. 황제가 돼도. 제국을 통치해도 만족이 안 돼요. 끝없이 정복만 하는 거야.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그게. 계속 정복하는 그 재미로 사는 거야. 채워지지 않을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게 어리석은 거지. 채울 수 있는 걸 채우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몸은 채우면 채워져. 자, 보세요. 몸은 채우면 채워지는데 더 채우면 고통스럽습니다. 배가 고프죠? 그런데 밥을 먹어. 과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편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러워요. 참 이상하죠? 몸은 채우면 채워지는데 몸을 딱 정도 이상의 더 채우면 고통이 옵니다. 병이 옵니다. 마음이 왜 괴롭나? 과욕에서 괴로움이 오는 거야. 과욕에서. 더 채우려고 하니까 괴로움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채우면 딱 채워지는, 더 먹고 싶지 않다, 더 마시고 싶지 않다라고 채워지면 거기서 스톱을 하잖아요. 마음은 비워야 채워져. 참 이거는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비우나? 내 과욕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어떻게 채워지나 하면 진리를 깨치는 삶이 되면 모든 보는 것, 듣는 것이 진리라서 사람이 항상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삽니다. 진리가 들려. 진리가 보여. 시인들이 마음이 뭐라고 그럴까? 맑다고 그럴까? 왜냐하면 그 시심을 가지면 다 시로 보여요. 유명한 작곡가가 음악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우주에 소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소리가 있는 걸 포착을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에다 옮긴다는 거예요.
그건 그 세계에 들어가 봐야 알지. 화가가 그림에 대해서 딱 몰두하면 다 그림으로 보이고, 사진 취미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게 작품으로 보여요. 그냥 카메라만 있으면 들이대. 뭐 있으면 들이대. 똥덩어리도 찍는다니까? 그거 이해되죠? 하나님의 진리에 내 마음이 열리면 들리고 보이는 게 다 진리야. 그런 진리의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항상 마음이 넉넉해요. 걸어가면서도,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을 감고 있어도,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진리를 탐구를 해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적도 없는데 넉넉히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은 끝없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돈은 내가 가진 게 딱 한계가 있어. 그래서 쓰면 바닥이 나. 근데 사랑은 내가 받은 적도 없어. 받은 적도 없는데 사랑은 하면 무한대로 사랑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랑은 채운 적도 없는데 차 있고, 받은 적도 없는데 끝없이 줄 수 있는 게 사랑이야. 컵에 물을 채우면 채워지고 비우면 비워져요. 그런데 공기는 채운 적도 없는데 채워져 있어. 그러니까 비워도 비워지질 않아. 빈 컵을 이렇게 거꾸로 하면 공기가 쏟아집니까? 안 쏟아져요. 거꾸로 했는데도 공기는 꽉 차 있어. 사랑이 그런 거야. 진리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면 항상 넉넉해요, 마음이. 마음이 편해요. 내가 나를 안 괴롭혀요. 옷 가지고 나를 안 괴롭혀요. 네. 아파트를 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차를 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만하면 됐다. 예수의 삶을 보세요. 정말 불행한 삶이잖아. 탄생부터 죽는 순간까지 불행한 삶이에요. 환영받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비참하기도 어려울 거야, 사람이. 그런데 그 예수의 삶을 불행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참 이상하죠? 그 불행한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어디를 봐도 내보다 더 불행해. 탄생부터 죽음까지가 그렇게 불행한 인생인데 다 그를 숭배하는 게 뭐예요? 진리와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없는 것을 자꾸 찾아서 불행해야 한다고, 자기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있는 것을 찾아보면 더 많아. 두 눈이 있잖아요. 두 귀가 있잖아. 어제 내가 이발하러 갔는데 이발하시는 그 사장님이 내가 뭐 말을 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 좀 크게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귀만 들리면 귀만 좀 시원하게 들리면 소원이었겠다. 난 두 귀가 잘 들리니까 소원이 없는 사람 아니야. 두 발이 있잖아요. 두 손이 있잖아.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 병원에 들어누워 있는 사람 보세요. 가서 그 사람이 소원이 뭐겠어요? 아휴, 내가 걸어 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얼마나 소원이 없겠나.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듣고 있지 않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인간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 그걸 깨닫고 있지 않소? 가진 게 더 많아요. 없는 걸 찾아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를 괴롭히지 마라. 자기를 괴롭히지 마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있는 게 더 많다.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됐다. 이 말이 한 20년 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그때는 집사도 아니었고 아주머니가 내가 무슨 어려운 문제에 대한 얘기를 사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목사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내보고 목사님 지금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내 인생의 큰 화두가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나를 더 괴롭히지 마라. 나를 괴롭히는 건 나다. 남이 아니다. 그만하면 됐다. 마치겠습니다.